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시학성경 9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가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여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국가의 말씀이 아니라 공과 교재의 8가의 말씀인 치유와 회복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가운데 치유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것, 또 어떤 사람이 기도받았는데 완전히 치유받은 것을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알파코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알파코스가 굉장히 잘 접목되어 있었는데요. 알파코스가 사실 많은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훈련시키고 진짜 그리스도인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지만 많이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2007년도에 이 알파코리아 이사장이셨던 류영모 목사님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 특히 자기가 기도했을 때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했는데 사람의 그 이중에서 여러분 아말강 있죠? 아말강. 그 아말강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내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사역 가운데 기도했을 때 아말강이 금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많은 그 알파코리아 집회에 가셨을 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큰 논란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2007년 7월에 이 알파코스를 사랑하는 전국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이 목사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내가 여러 사역을 다니면서 아말간이 금리로 바뀌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말감이 금리로 바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근데 그 치유 사역에 진짜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간증을 했을 때 전국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특히 알파 코리아를 통해서 알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여러 교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실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 사역으로 이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초신자들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이런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는 아주 특별한 간증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이거 신학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한국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전국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글로 이렇게 대변을 하시면서 성령 사역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중단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었죠. 저도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알파 사역을 직접 제가 인도하고 또 이끌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알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수료하기 전날이 있는데 수료하기 전날 꼭 알파 코스는 1박 2일 성령 수련회가 있어요. 1박 2일 성령 수련회에 사실 알파 코스를 통해서 많은 그 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이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많이 은혜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문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 실제로 예수님의 예자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여 이 알파 사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 수련에 참여하였을 때 완전히 꼬꾸라지는 경험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돼가지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고통스러웠던 이 육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순간에 치유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자기가 귀신이 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알파 사역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초월적인 경험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라클인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면 그게 놀라운 것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이 됩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것이 돼요. 보통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라클, 정말로 놀라운 일은 정말 간혹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그 경험을 해본 많은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거나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아주 드물지만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는 없어요. 0.001%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이 7,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 중풍병자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적인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핵심적인 하나의 말씀이 어딜까요?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17절 하반 부분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나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실 때 4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처음에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병을 고쳤대. 앉은 병에도 이렇게 세웠대. 귀신도 쫓아냈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입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라는 반응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올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와요. 그들은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주변에 내 이웃 중에 아니 내 자녀 중에 정말 이 병이 있는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말강 얘기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사건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치유를 일으켰다, 기적을 일으켰다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 자기인 거예요.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류영모 목사님은 내가 다시는 성령 사역을 하지 않겠다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 말 한마디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물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막거나 교회의 덕을 가려내야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질병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의 가장 핵심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분열시켜요. 흐트러놔요. 그런데 마음을 합치고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구하고 바라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받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요, 이 중풍병자의 이름도 없어요.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을 들고 그 중풍병자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간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길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의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벽들이 있었어요. 무슨 장벽들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침상을 메고 그 끙끙끙끙 대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내려놓기만 한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중풍병자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니네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그렇지만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을 이 친구들 똑같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성도들을 일부러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이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해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그의 간절한 심령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지금의 길이 바로 이것이 끝이다 말하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죠. 억지로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향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여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 함께 걷는 거예요. CCC 찬양 중에서 일반인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고 찬양인지 몰랐대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에요. 그거 들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연인들끼리 함께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진정한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을 때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자 걷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을 때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걷는 이들의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에 강조할 때 이번 말씀 집회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꼭 임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일으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같이 길을 걷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참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내가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내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 저희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신학대학 때 저는 헬라어를 배웠죠. 학부 때 헬라어를 배웠는데 독사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했어요. 야, 너 독사야. 그러고 막 그랬어요. 독사가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누구 미워하는 친구 만나면 야, 너 독사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일부러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재미없는 얘기인 것 같군요. 그러니까 독사 뭐라고요? 아이 뱀 독사가 아니라 독사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옆 사람 보고 독사 그러지 마십시오. 그 독사란 뜻, 헬라어의 뜻은 누군가를 높이 평가하거나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고 인정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사하여. 반사라는 것은 영어로 리플렉션이에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렉션. 뜻이 반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겨울에 비치듯이 반사하는 거. 여러분 겨울에 비치듯이 반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빛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반사해가지고 나한테 쏘임을 받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하다. 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야 반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추어서 그것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리플렉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반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울에 비치잖아요. 그것이 나의 얼굴이나 몸 전체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는 사람? 반영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창조자세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만물의 모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예수님 그 하나님 성령님 자체는 다 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영광 받기에 원래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도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위로와 감사와 소망 우리 가운데 참 좋은 영적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믿음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주체냐면 예수님께서 주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두 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것,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꼭 경험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